오늘은 민수기 20장이죠. 민수기 20장, 백성이 신강야에 이르고 가데스에 머물 때 미리암이 죽었다. 1절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유모 고하고 아실 겁니다.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서 묻혔다. 나이가 먼저도 많아서도 가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든 특별하든 다 때가 되면 죽어서 묻혔단 말은 매장했다 그런 말이겠죠. 언제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좀 더 헛되이 안 보내지 않겠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기회니까요. 그래서 데스 카페, 그 카페에 가면은 죽는 것만 말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죽었고,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고. 우리는 손님 받는 데만 정신이 없지 어떻게 보면요. 실제는 어떻게 묻어드려야 되는가. 그 어디다가 묻을 것인가. 이번에 상담 한번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묘소들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봉을 하면은 자녀들이 안 오고 같으니까 평장으로 만들고 자기 비서까지 미리 딱 만들어 놔서 묻어 놨더군요. 그게 다 해놓으니까 이제 그냥 단재기만 갖다가 살짝 파고 넣으면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있는 분이다. 그분이 79살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도 생각을 묻힐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다 그냥 죽지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자녀들은 죽음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그때 가서 이제 당황하단 말이야. 그래도 유언도 없고 그러면 더 당황하지. 또 요즘처럼 무슨 뭐 삼촌하고 사촌하고 뭐 은혼하고 뭐 그런 것도 잘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자기가 살아 생전에 내가 죽게 되면 어디다가 나를 묻어라. 그렇게 해놓은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잘 보고 그냥만은 후이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군요. 자기 부인도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 딱 비석을 딱 만들어서 아예 묻어놔서 비석까지 오면 그냥 화장하니까 뭐 단지기 하나 그래서 뭐 그건 시끄럽다고 뭐 그냥 삽으로 한 3삽 좀 파고 그 잔대기 하나 잠깐 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그건 가족끼리 가서 소형차에 갖고 가가지고 그냥 사도신경 한번 해드리고 그냥 묻고 오면 되겠다. 별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남의 일을 자식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또 죽는 것은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해. 근데 막상 죽음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하고 뭐 그런 거. 또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어. 미국 이민 같은 모양이야. 근데 비행기 표가 안 나온 거야. 성수기라. 걔 갔는데 이제 장례냈지.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유언 한마디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어머니 짐을 찾아도 그게 없더래.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가. 그게 참 유언이란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하면 더 지혜롭고요. 하나쯤은 써놔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일단 오늘 미리암이 죽었다, 묻혔다. 뻔한 일인데 한국 사람은 무조건 거부하고 생각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 옷을 벗을 때가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있으면 밤에 다시 잘 때가 있다. 언제나 새로운 날을 받아 사는 것처럼 죽음도 자연의 순리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없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 즉 그런 말 아닌가요? 예. 뭔가 기본이 안 되면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나고 다툼이 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 물이죠. 그래서 물하고 전기가 들어야 살아가니까 아마 어느 나라든지 상수도 보급은 도시마다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보내고 만약에 상수도에서 막 녹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다가 물이 안 나오고 그런다면 얼마나 살게 기본이 안 되면 어렵죠. 그럼 뭐 씻기를 제대로 하겠어요. 뭐 화장실이 작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 중에 중요한 것이 그런 거죠. 기본은 잘 맞춰줘야 된다. 우리도 마실 물이나 수도가 안 나오면 하루 이틀만 돼도 엄청 불안해하고 막 불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죽일 작정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 없으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오래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지요. 신비한 은혜입니다. 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겠어요? 씻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사실 그냥 물 쓰면서 고마움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없으면 가장 음식보다 더 소중하지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다. 그리고 원망이 나왔다. 자, 마실 물이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자, 6절을 보면은 언제나 그런 문제일 때 공식처럼 나오지요. 그들은 회막으로 갔다. 엎드렸다. 이거 우리가 늘 받아야 할 교훈이 아닐까요?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의 전에 나갔다.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영광이 나타났다. 성령이 나타나든 빛이 나타나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오죠.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는 지팡이 들고 바위에 가서 말해라. 그럼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거다.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반석에 나온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호와 명령대로 갔지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요. 물은 생수요 성령이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말씀 있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물길로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를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여자는 그냥 물로 알고 여기 그런 물을 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성령이죠. 이 세상은 목마르기도 하고 사막과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생수, 생명의 성령, 내 영혼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유명한 말이죠.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어떤 분은 성령을 사람의 유전자 속에 죄성이 들어있고 악이 들어있고 뭔가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그래 참 인간 본성이 그렇게 좀 불평도 많고 의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은 그 사람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본성이 좀 변화가 오지. 감동을 받, 회개를 하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있고 좋습니까? 진짜 우리가 사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사는 거다. 성령을 마셔라. 그리고 성령을 마시고 충만 달라면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감동을 늘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그렇죠. 자꾸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는데 성령이 와서 계속 계시기 어렵지요. 성령은 주님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더 경험하게 되겠죠. 오늘 20장 은혜 못 받으면 인간은 짜증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목마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지요. 지금 내 육신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살지만 육신 갖고는 안 되지요. 영혼의 곤비함, 메마름, 갈등. 그래서 멀쩡한데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똑똑해 보이죠?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불평하냐? 영혼의 목마름이죠. 성경에서 물 같으면 옛날에 물로 오래하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반석에서 나온다. 고린도전서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정확하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님께 늘 나가야 되죠. 예. 주님께 나가서 이 반석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고전 10장에 그랬죠. 다 모세에게 속에서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4절에 그랬어요. 그들은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 반석에도 어떻게 물이 나와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만나고 그래서 네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있게 될 거다. 겉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영 속에 저 내 깊은 곳에서 생명의 은혜가 흘러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목마름이 없지요. 감사하지요.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니지만 은혜 안 받으면 성령이 없으면 불평꾼이 되기 쉽다. 원망하지요. 목마르지요. 답답하지요. 짜증나지요. 성령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짜증이 난 거지요. 화가 났어요. 그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라 그랬는데 7절에 명령해라. 말해라 8절에 그랬죠.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참 순종하고 귀한 종인데 이 믿음은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요. 절반만 순종하고 80%만 순종이 안 되지요. 100%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바라는 보지요. 그러나 요단강은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애석하게도 운명합니다. 야, 모세 같은 지도자, 그 얼마나 처음부터 예선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분은 다 안 가도 그분은 가야지요. 하나님은 좀 어디 보면은 철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은 끝까지 편질 없이 가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된다. 순종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순종하면 성령이 더 충만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드리냐가 문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요. 지금도요. 쓰실 사람. 쓰시자면은 성령을 충만히 주셔야 되지요. 지혜도 힘도 능력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보다 먼저 순종과 헌신을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그리고 내가 주님께 안 드리고 순종 안 하면 자기 생각 따라간다. 자기 욕심, 자기 지혜, 자기가 쓴다는 것도 이게 육신의 것이고 죄성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으면 죄가 쓰지요. 세상에 쓰고요. 그건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호와와 다투는 곳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무리바 물가에서 있던 일이다. 이게 시편 예루고에 나와요. 시편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광야 이제 1년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은혜 안 받으면 갈등이 와. 성령이 없으면 불평이 생겨.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도 돌이켜 보십시오. 은혜 안 받으면 사람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만족이 안 돼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생선은 꼭 필요하죠.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영적으로 광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꼭 필요합니다. 왜? 불평이 나오고 짜증 나오고 살지만 사는 게 왜?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잖아. 메마르니까요. 자, 오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그 반석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가 나올 거다. 누가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사람을 바라보니까. 누구를 바라보니까. 아내가 안 줄까? 남편이 안 채워주나? 누가 안 주나?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우상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겠다. 주님께 엎드리겠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난이 경험되는 거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10장은 그것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